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길이 있다 한들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단절되고 막혀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든 시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어둠 속에서 빛이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추는 분입니다. 그분이 없는 길은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밤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베드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지켜볼 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때만큼은 마치 무관한 사람처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갔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베드로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자 바른 길을 찾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맡아서 섬기는 동역자가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바로 아래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뒤틀린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 바꾸어버리는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죠.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 안에 모세가 잠깐 떠나 있는 동안 무엇이 싹트냐 하면 불안감이 싹틉니다. 모세가 죽은 거 아닌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상한 논리인데도 그럼에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감과 그리고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형상화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원하고 바라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그 존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헤아려서 알고 그것에 맞춰서 자기가 복을 얻고자 하죠. 그 결과가 금송아지요, 또 세계의 수많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참 진리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진리가 그들을 정말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성전이 본래 목적을 잃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찾는 곳으로 바뀐 그곳을 본래 목적에 맞도록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가차없어 보이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폭력적인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만큼은 심판자로서 거룩을 지키는 자로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분으로서 이곳에서 그 사건을 만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셔서 사람들에게 기대지도 않으시고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떠날지라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말 그대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죽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성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다 일그러져서 하나님을 똑바로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 지금 갖고 있지 못하지만 가져야 되는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것은 현상입니다.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결과가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죽어가는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이미 죽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으로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지만 이것은 마치 그냥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죽은 감각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그마한 빛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나 그 작은 빛이 있어도 그 일부의 감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생명을 얻지도 못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조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언가 시도해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금 살아있다면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가능성을, 능력을, 힘을 부여해주면 거기서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파생될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하나가 되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곡된 진리로 눈이 어두워졌고 길을 잃고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남겨두셨는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느끼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액자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근심이 어디서 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근심은
믿음에서 이탈할 때 밀려옵니다. 믿음에서 멀어질 때 근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근심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면 이 근심을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는 각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시는 듯 하나 사실은 앞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리고 모든 행하신 일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관사가 있을 때는 늘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앞에서 전제로 두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길이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진리이신지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보이신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십니다. 이렇듯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을 밀어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근심이 밀려올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은 그냥 신학적인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길을 새로이 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곡된 판단과 지식의 굴레 속에서 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통치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참으로 진리를 쫓아서 갈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이성을 잘 발휘하고 힘을 잘 합쳐서 그 역사를 잘 쌓아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심판이 남아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잘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잘 쫓아서 가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믿고 깨달아 알아 그 안에 잠길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산 자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육체는 잠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얻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모든 것들을 얻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서 소신 있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진리를 얻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내생의 삶도 확보된, 보증된 그런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도마가 그때 왜 근심하였겠습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생각보다 못 미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내 현실을 주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는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는 정도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이런 의심이,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밀려들 때, 믿음을 붙잡지 않을 때 도마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그 길과 하나님과 생명을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근심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설명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과 조건이 좀 나아지면, 그리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또는 많은 것들을 확보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그 평안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만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마음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 평안, 그 쉼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우는 주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기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붙들고 애쓰려고 사는 그런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고난주간이라는 이 경계는 사실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모든 신자는 모든 날이 고난주간이요, 모든 날이 부활주일이어야 합니다. 모든 날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는 날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나와서 우리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평안과 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근심이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많고 모든 성도에게도 그런 근심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주님, 하지만 이 근심이 어디서 해소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기도로 주님께 아뢰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